목적은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심심풀이 땅콩을 우리를 지은 것 아니다. 목적이 다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볼펜 목적을 모르고 그냥 벚꽃이 쓰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게 지어졌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번 주에는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지난주 말씀한 것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해. 부부가 결혼해요. 신랑 신부가 청첩장과 연애하다가 나중에 결혼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랑을 주려고 결혼을 합니까? 사랑을 주는 만큼 또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은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하셨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지어놓고 보니까는 본인이 기뻤습니까? 안 기뻤습니까? 기뻐도 보통 기쁜 것이 아니라 심히 기뻐하셨다. 심히 말할 수 없는 기쁨. 우리 저가 여러분들 지어놓고 보니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께 있었다. 그런데 보는 것만으로 기쁘기는 하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기쁨이 배가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기를,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만 생각해도 하나님이라고 한 불러만 봐도 부르는 그 이름만 들어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막 설레고 기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인이 예를 들어 제가 제 폰에 주인이 최근의 사진이 아니라 같이 태어났을 때 그때 사진 들어놓고 그거 보니까 그 사진만 봐도 그냥 마음이 설레고 기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법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몇 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12장 30절 본문이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다시 사랑해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제사 드릴 때 넣는, 제사상에 넣는 제물.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산 제물. 우리의 몸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예배라는 것은 예배 시간, 오늘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한다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좋으라고 목사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혜택을 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집에 오늘 쉬는 날이라 오늘 쉬는 날이라서 그냥 휴일이라서 오늘 집에 가만히 누워 있고 싶어도 도대체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어. 몸이 그냥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해 오히려 그냥 하나님 나와가지고 예배드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최봉철 집사님 댁에 들러다녔습니다. 들러다녔는데 거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기도하고 또 집사님이 나한테 헌금을 드렸어요. 저한테 돈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헌금을 드려서 제가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내가 기도해드리고 목사로 가서 기도해드리고 신방하고 또 거기서 집사님이 헌금을 하고 뭡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 우리가 꼭 교회 나와서 얘기하면 그분이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지만은 또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냥 자다기만 그 모습으로 그대로 앉아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을 되돌려드리는 것. 되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드리는 11조 하나님께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데 돌려드리는 것 10분의 1을 10분의 10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드릴 때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드릴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리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해 드리겠습니까? 코다리찜이 맛있다고 코다리찜을 해 드리겠습니까? 커피 좋은 향이나는 커피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마시면서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좋은 주택을 지어서 드리겠습니까? 아니면은 편안한 침대를 하나님께 선물을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드린다
지어드린다 한들 천국의 왕궁보다도 더 좋은 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께서 뭐 잡수시는 건 아니지만 드린다 할지라도 천국의 생명수보다 더 좋은 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필요해서 우리 보고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을 드리고 뭘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아주 특별하게 받으십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받기 원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아주 사려 깊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뜻을 다하고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랑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여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여자 중에 그냥 뭐 내가 사랑하는 많은 여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거는 남편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은 그 자격을 다 갖다 주고 싫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아내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사랑하고, 뭣도 사랑하고, 그 많은 사랑을 중에 하나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유일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뜻을 다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적인 사랑,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랑,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을 다해. 힘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손해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힘은 내게 뭔가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가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그것이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것이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을 다해가지고 적은 예물이지만 예물 드리고 가구에 두렵돈 가구가 돈이 많아서 헌금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렵돈이 자기 하루 쓸 생활비 전부 돈 그거밖에 없어요. 전부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 그것은 내 정신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전에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맨 뒤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안내도 하기도 하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조금 늦게 예배에 들어온 한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손에 책을 하나 들고 왔어요. 책을 하나 들고
맨 뒤에 딱 맨 뒤에 고개 숙여가 내가 예배를 드려요. 고개 숙였다 예배 드리는데 무릎 위에 뭘 넣고 있나 하면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을 딱 넣고 해가지고 뭐 예배 드리는 거 있습니까? 교회 뭐로 나눴습니까? 교회 나오 교회 출석부에 도장 찍으라고 목사님 눈에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까? 교회 올 때 예배 시간에 운전면허 교본,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 그거 예상 문제집 그거 보고 왔을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낫습니다. 숫자 한 사람부터 채우면 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이게 숫자 많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인 무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대표 기도를 누가 하다가 그 대표 기도하는 그것을 정수에 듣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그냥 앉아가지고 다른 거 보고 다른 시간을 하고 저도 예배 시간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저 뒤에 앉아 있으면 또 때로는 저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복임자라고 해가지고 안 줍니까? 목사라고 안 줍니까? 전에 말씀드렸고 어떤 분은 예배 시간 자기 기도인데 자기가 대표 기도 하다가도 좋더라고. 대표 기도 그런 분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대표 기도 하다가 졸았어요. 대표 기도 하다가 심지어 난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대표 기도 하다가 졸은 분도 잘 봤어요.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조용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을 까먹었나 싶어가지고 좀 기다린다 하면 기다리는데 계속 조용해서 눈 뜨고 뜨려고 쳐다보니까 졸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분이 깨웠어요. 대표 기도하다가 졸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졸음이 오는 게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졸음이 오는 게 어떻게 아방도 어떻게 하겠지.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것도 일반 교인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있던 강도사님이 기도하다가 그렇게 했어요. 강도사님이 기도하다가 졸고 그거는 타달가는 얼마나 잠이 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는 고의로 잘못하는 게 아니고 생리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허벅지를 꼬집든지 잠 안 자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래도 잠이 오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목사 설교가 너무 재미도 없고 그냥 죽을 쓰고 있는데 잠이 오는 거야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 잠 안 자려고 정신을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 시간에 멍 때리기 해봤죠? 예배 시간에 특히 여름철 오후 예배 되면 멍해지죠. 멍 때리기도 하고, 다른 생각하기도 하고, 옆사람하고 잡담하기도 하고 한 적 있겠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잡담하는 시간, 멍 때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서 떼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떼버립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이 엄마는 준이가 어디 있든지 늘 눈은 앞에 보고 있다 할지라도 신경은 거기 가 있을 거예요. 알죠? 왜 그렇습니까? 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집에서 음식을 만드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친구를 만나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는 버는데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놓고 하나님 기준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그것은 솔직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애쓰고 처음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훈련을 하고 그 연단이라는 훈련이잖아. 훈련. 하루아침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를 정신적으로 분열시키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천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살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세상 문화가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늘 보고 배우고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집중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 속에는 사사기 내 끝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았죠. 내 속에는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원래 변화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역시 나한테 집중하는 내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봅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과거를 버리고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를 시작하도록 어떻게 하라? 결심을 해요.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그냥 되어지는 거다. 오늘부터 해야지 끝나고 되는 것도 아니라 결심을 굳게 해요. 하나님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우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일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애를 써요. 매일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 되겠습니까? 주인을 만나는 주인이 자꾸 얘기를 해요. 주인을 만나는데 처음에는요 여기서 이사가고 난다 그냥 이게 마음이 그래 내 보다가 있을 때는 모르는데 보다가 그냥 부산으로 이사를 가고 하니까 그냥 틈만 하면 자꾸 생각이 나서 보고 사진 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자꾸 보고 싶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종일 잊어버리죠. 온종일 잊어버려요. 하루가 몇 분입니까? 하루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14,400분입니까? 1,440분 알겠죠, 그죠? 하루가 1,440분이에요. 1,440분. 1,440분입니까? 1,424, 1,440분. 1,440분이라. 1,440분에 100분의 1을 드리면 14분, 15분 드리면 100분의 1을 드리면 100분의 1, 15분을 드리면 하루 중에 15분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면은 10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30분을 드리면 30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5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우리 24시간 주셨잖아요. 24시간 여러분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이란 말이에요. 24시간인데 그 24시간 중에 30분만을 50분의 1을 아무리 여러분 바쁘고 어쩌나 힘들도요. 우리가 성의가 없어서 그렇지 조그마한 성의만 있으면은 그 50분의 1을 못 들어드립니까? 24시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24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48분의 1이면은 30분이다. 30분을 하나님께 못 드리겠습니까? 30분. 그건 아무리 바쁘다. 그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안 되면 내가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30분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 힘드시면 100분의 1을 드리시게요. 100분의 1. 96분의 1.
15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까지 읽으면은 한 6분,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7분. 여러분들은 뭐 성경 6장 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한 장 정도 읽으면은 한 장 정도 읽고 같이 기진하고 기사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성경 한 장 정도 읽고 거기 이걸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보고 서로 그냥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답은 정답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름대로 이 말씀에서 우리 깨달아야 될 좀 뭘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뭘까? 서로 희수한테 한번 물어보고 기지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 주사님 생각도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하루에 이제 큐티가 돼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연예찬이 하고 써야 돼가지고 15분이면 성경 한 장 읽을 수 있어요. 한 장 읽고 같이 의견 나누고 잠깐 기도 1분, 2분 정도 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15분이 충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30분이면 참 좋겠지만 아니면은 시간 내가지고 교회 오른 제자하고 같이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잠깐 아니면은 꼭 그렇게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뭐 새끼도 하고 했지만 그보다 또 직장 생활할 때 오전 10시, 오후 3시 직장 생활할 때 그때 회사의 휴식시간 공식적인 휴식시간 뭐 9시간 아니라고 뭐 화장실 못 가는 건 아니죠. 뭐 쉴 수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전체 직원들이 쉬는 시간이 그렇게 오전 10시, 오후 3시 공식으로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담배 피우고 가고 뭐 하고 그렇게 해요. 담배 피우고 쉬다면. 그러면 그 시간에 저는 뭐 합니까? 그 시간에 저는 기도하는 시간. 2009년도 6월 13일 날 오전 10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라는 음성을 주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오전 10시 기도하는 시간,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도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주로 혼자는 그렇게 가능한데 희생기세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같이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그 결심을 하고 나면은 악한 마귀는 그 결심이 무너지도록 그걸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결심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골방이 무슨입니까? 골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가 골방이에요. 골방기도. 저는 골방기도 제가 사인 나오기 전에 전도서 사인 나오기 전에 골방기도가 우리 집의 골방이 아니고 교회가 골방이었어요. 교회가. 어떤 때는 새기도 가면은 제가 집중이 안 돼요. 빨리 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 시간 뭐 집중하다 보면 이 시간 가는지 모르고 기도하다 보면은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보면 해서 출근을 못 해. 그래서 새벽 기도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딱 짧게 기도하고 말고 거기 퇴근할 때 교회 가가지고 그때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 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면 그때는 뭐 30분 기도할 수 있고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고 뭐 기도가 뭐 길어도 상관없고 짧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런 얘기 저런 기도 막 그냥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낮에 만났던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30분 하기도 하고 보통 뭐 1시간 이상씩은 해요. 그죠? 기도를 쫙쫙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설교하듯이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뭐 대화하듯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마음의 감동 주시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골방이라고 해가지고 꼭 집에 골방 뭐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골방은 조용하게 하나님과 다른 눈에 나의 잡념이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방이 됩니다. 앞에 막 그냥 국적국적 있다 저거 뭐 떠들어서 하는데 그런 데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하시든지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인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는 그 방이 골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단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그 성전까지 그때 당시에는 여행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 무슬림들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차례씩 그 메카에 가가지고 메카 맞죠? 메카에 가죠. 그럼 1년에 꼭 한 9월달쯤 돼요. 9월달 되면은 그 기간이 있는데 그 성지 순례를 하고 라마단 기간 있죠. 라마단. 그 해마다요 수십 명 죽어요. 수십 명이 막 깔려가지고 죽고 그거 막 집중하고 한꺼번에 몰다 보니까 깔려가지고 어떨 때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은 적도 있어요. 깔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집중해가지고 막 밀려가지고 한 사람이 뭐 넘어지면 전에 저 에스컬레이터 그때 올라가다가 그때 한 사고 난 적 있죠. 그 옛날에 그래가지고 많이 죽기도 하고 전에 또 미국의 그 가수 와가지고 공연하다가 막 무너져가지고 막 여러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가서 집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루살렘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거기서 묻고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말씀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꼭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준이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할 수 있고 우리 아들 딸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는데 여기만 들으면 이 말이 되겠나? 감사네. 감사합니다 보다도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 소리가 사랑해요. 요거 두 가지 있었죠? 두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랑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가지고 하나님께서 깜빡 녹아요. 우리 주인이가 뭐 한마디 하면 그냥 깜빡 녹잖아요. 지금은 좀 커서 조금 불하긴 한데 이제 처음 말 배우고 할 때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늘 보고 또 새롭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기를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존재 목적.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첫 번째 목적을 돈 버는 데 둔다든지 자식 키우는 데다 둔다든지 뭐 누구를 문재인 대통령 만든 데 둔다든지 그런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통일해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소원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그것은 저 후순위 우리의 첫 번째